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땅 끝에서 부르짖으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기 땅 끝은 물리적인 이런 단어로서 저 땅 끝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여기서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땅 끝은 여러 곳일 수 있지만 아마 사무엘하 17장에 나와 있는 압살롬이 반역하고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는 그래도 어디 좀 피할 때나 있고 원수들이니까 그러는지 하고 하도 했는데, 그렇게 용서했고 정말 내 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다윗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과 사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들을 곁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제까지는 다윗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였고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까를 서로 의논했던, 정말 우리 흔히 말하지요, 교회에서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좌청룡 우베코, 오른팔 왼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략가 아히도벨이라든지 혹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동안에는 폐하의 은혜로 삽니다 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보니까 갑자기 비수를 꽂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은요, 지옥도 이 단계가 있다고 단테는 그렇게 썰어요. 근데 가장 못된 죄인이 누구냐? 배신자예요. 배신자. 함께 정사를 의논했던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의 반역, 아들도 그럴 수가 없지만 원래는 이 압살롬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그래서 용서를 해줬는데도 자꾸 그가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이 끔찍한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자기 야망을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역을 하는데 거기에 합세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7장의 압살롬의 반역이기 때문에 맨발로 막 쫓겨가면서, 그럴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은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조롱하고 있고, 시므이는 왜 그랬어요? 사울의 집안인데 이 사울 집안, 이 베냐민 지파가 왕 노릇을 못하는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그 역할을 못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바꾸었는데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불렀던 시다, 이렇게 이 시편 61편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 끝에서 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주변에 도움이 없을 때, 아들 장남 세자 암논이 죽고 그래서 비통해하고, 그래서 이것이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 괴로움보다도 압살롬의 반역은 10배 100배나 큰 고통 중에 있을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런 땅 끝에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밑바닥이고 암담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인생의 고통에서, 인생의 절망에서
이 부르짖으라, 시편은 뜻밖의 이 미완료가 참 많이 표현돼요.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그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땅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럴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르짖으라.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이런 의미도 있대요. 찢으라. 내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해요. 내 모든 내 능력과 가능성을 찢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르짖어요. 계속 찢고 찢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땅끝에서 부르짖으라. 그래서 어떤 책은요, 땅끝의 사람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땅끝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땅끝의 인생,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도 가능성도 능력도, 그래서 우리는 땅끝에 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 땅끝의 인생.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땅끝에서 부르짖을 수 있을 사람은요,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약해질 때 원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약해진다 원문의 의미는요, 수위를 입힌다 그 말이에요. 수위 알지요? 수위. 사람이 죽을 때의 수위. 귀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꾸 이 죽음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유언들을 좀 하면 좋겠어. 수위 따로 입지 말고 자녀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평소에 내가 즐겨 입던 옷 입고 가게 해달라고. 또 따로 수위가 맞지도 않을 거예요. 쿠바, 지금은 스페인 가 있는 김성규 선교사인데, 쿠바의 목사님 한 분을 우리 한국 성도가 가서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니까 양복을 사줬대요. 얼마나 비싼지. 근데 그 양복을 그 아들 목사가 또 입고 싶었는데, 유언을 아버지 목사가 돌아갈 때 나 이 양복 입고 가게 해줘라 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 양복을 못 입었다고 또 그런 얘기도 듣고 우리가 다 빵 터져서 웃었는데,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이 옷은 내가 입고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여기 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말은 수위를 입힌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 있을 때,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땅끝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부르짖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약해질 때에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는데요, 이 유의하소서, 이 말은 귀를 곤두세우고 아주 경청해 주셔서 주목해서 주의를 잘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 유의하소서 그 말씀입니다. 유의하소서. 그러니까 이 부르짖으라 이 말은 그렇게 쉬지 않고 고통과 절망에서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라, 소리치라 그 말인데, 이 1절에도 부르짖음을 들으고 2절에도 땅끝에서 부르짖겠다. 얼마나 이 다윗이 지금 절박한지 부르짖고 부르짖고.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나보다 높은 비교급,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나보다 훨씬 강하고, 나보다 훨씬 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고 부르짖음이에요. 오늘 또 부르짖어요. 내일 또 부르짖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요, 바위에서 저는 나의 피난처다. 피난처. 땅끝으로 도망가는데 다윗의 마음은 이것도 언제든지 원수, 아니 반역자 압살롬이 쳐들어왔으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옛날에 사울에게 쫓길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숨을 데도 없어요. 우선은 피했지만.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보면 이곳저곳 피해 다녀요. 굴 속에서 피하고 숲 속에서 피하고 또 저 피하지만 하다못해서 블레셋까지 피하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쫓겼지만 결국은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주는 나의 치료자예요. 치료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멘, 안 아픈 사람은 있으면 아멘 하지 말고 주는 나의 치료자.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은 나의 지갑. 빚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빚을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은 주님이 나의 벗,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주님은 나의 밥 그러더라고. 밥. 밥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내게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아주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피난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인 줄을 믿습니다. 꼭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견고한 망대. 망대는 어디예요? 높은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성지순례에 마사다라고, 요즘은 이렇게 뭐라 하죠? 케이블카라고 합니까? 쭉 올라가는데 처음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기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들과 함께 성지순례 팀을 갔는데 마사다를 올랐는데 그냥 거의 90도. 여기를 얼마나. 그래서 로마의 사단이 이 마사다의 여인들, 어린아이들,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량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을 받을 수 있더라. 또 식량도 없고 땔감도 없어서 새들의 똥을 이렇게 모아서 끝까지 항전을 했는데 마지막 한 할머니가 남아서 그 모든 생생한 증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사단이 도저히 함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저 2km 밖에서부터 흙을 토다무통 차근차근 쌓아서 그렇게까지 이 견고한 망대는 그렇게
그 원수들이 절대로 해치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예요. 또 망대의 특징이 뭐예요? 적들은 나를 잘 보지 못하지만 나는 잘 적들을 볼 수 있어요. 원수가 어디서 오는지, 침략을 어떻게 해오는지, 우리 부대, 우리 성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라, 그 말이에요. 내 형편과 내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원수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시면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 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견고한 망대.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이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여기서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머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제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 깨달아진 교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 여러분 당장에 몸이 아프면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사인이 뭐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건강의 축복, 환경의 축복, 내 모든 것들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반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있는데 그 복을 받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우리의 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왜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 죄 지으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은 죄 짓는데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피가 흐르는데 그래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일부 5시 말에 나와서 8시까지 한 2시간 반 동안 버텨보려고 이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아니 목사라고 그동안에 뭘 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우리의 재능에, 우리의 소유에, 소득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이가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 고백이 맨날 달라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내놓을 것이 뭐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주세요, 저것도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 기도만 하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지금까지 한 것도 별로고 지금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몸이 아픈 사람 건강하게 해주면 그 건강 갖고 다시, 제가 목사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시간보다 죄 짓는 시간이 많지 않은 내 인생이지 않는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약할 때 땅끝에서 부르짖으라면은, 두 번째 8절에 가보면은 그리하시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고백이에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반역자에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이,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건강할 때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걸, 다 그런 생각합니다. 가진 소유가 다 없어져요. 빚쟁이한테 넘어가지. 있을 때 좀 주를 위해서 드릴 걸, 다 그런 생각해요. 나이 들면 젊었을 때 좀 했을 것을,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오늘이 가장 젊을 때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은 날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내 소유에 합당해요. 지금 갖고 있는 내 재능이 최고의 재능이에요. 지금 주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지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여기 다시 5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이에요.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왜 나를 복을 주셨다고요? 소원 이행하라고. 소원 이행하라고. 좀 시간이 되면은 한 분 물어보고 싶어요. 장로님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권사님은, 집사님은 남은 여생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주께 약속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네. 대답도 속으로 했어요? 그래요.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이 말은 여러 대, 자자손손 주님 피난처 되어서 주 앞에 소원을 이행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오. 그래서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니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땅 끝에서 부르짖으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땅끝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가진 것은 없고 외롭고 힘들어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피난처여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성원을 이행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를 찾다가 기도가 응답되면 주를 멀리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굳게 잡아주셔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것을 깨닫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돌보셨던 하나님,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청소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